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들을 해결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 그분을 조금 더 경험해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신앙에는 자꾸 힘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539장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게요. 539장.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3절 할게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오늘 찬송가는 조용히 나오는 게 좋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번잡스럽지 않아야 조용해질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하면요, 이 마음이 조용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조용한 마음으로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많은 생각들, 가정 속의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을 여러분 잠재우려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 조용한 가운데 보시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뭐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번잡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요한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불러보세요. 주님 그분은요, 다른 어떤 것들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샘물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목마르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샘물에 여러분의 목을 축이면 그 갈증들이 하나 둘씩 가라앉아요.
그래야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부르시는데요, 이번에는 2절 앞부분과 3절 뒷부분을 부를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사라지고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목을 축인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부르든 뭐 어때요, 그죠? 가사가 있는데,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 그 영원한 생명샘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잠재워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샘물을 마시고 돌아가는 이 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욕심으로 뒤흔들린 인생이 되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할 텐데요,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요 자꾸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제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세요. 이 말씀이 제 설교보다 나은 거잖아요. 저야 그냥 잠시 깨달은 것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설교에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기대지 마시고 말씀에 기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담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진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도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이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2번 정도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언가 성취를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성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능 지수가 아니라 감성 지수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무언가를 잘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이 높은 성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홀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그것을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내가 어떤 한 달을 보냈는지 앉아서 자기 혼자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홀로 앉아 자신의 시간만을 가지며 반성,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성 지능이 높다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홀로 자신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감성 지능이 높은데 그 사람들이 성취를 잘 한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감성 지능이 높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길이 어디로 갔었는지, 나의 삶의 족적은 과연 어떤 것을 남기고 있는지 자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25편은요, 제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남자들이 가장 하기 좋아하는 시작, 군대 이야기. 제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가지고 갔던 성경이 있었어요. 요만한
수첩보다 더 작은 요만한 보통 수첩의 절반 크기의 작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성경 안에는 신약과 시편이 담겨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군복 윗주머니 포켓에 넣으면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잠깐 쉬는 시간들이 있죠. 훈련을 받다가 잠시 앉아서 휴식, 그럼 전부 다 앉아 쉽니다. 그때 꺼내서 늘 읽었던 성경이었죠. 근데 그때 이상하게도 군대 생각하면 이 말씀이 늘 저에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소에 제가 6월 달에 입대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6월 달에 논산은 뜨겁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성경을 꺼내서 읽었는데 이 25편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물론 계속 읽었을 테니까 어느 말씀도 읽었겠죠. 근데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뭐 그 당시 저에게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나의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때를 잊지 못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인생, 이렇게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왕이면 조금은 영광스럽게 살면 좋지 않나요? 바꾸어서 부끄러운 인생으로 사는 것은 참 아쉽지 않나요? 아버지로서 내가 내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는 참 아쉽지 않나요?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인생, 이런 생각이 저에게 계속 났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시편 25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이 말씀을 뒤바꾸어서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사는 인생의 비결이 뭔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누군가에게든지,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잖아요. 진짜예요. 기껏해봐야, 길어봐야 뭐 20년 정도, 좀 더 넘을까요? 그럼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제 시카고의 목회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황 목사 진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목사야, 그 참 불행한 거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떠날 때 영광스러움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우러러 본다는 말은요, 우러러 본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신앙이 뭐냐면 믿음으로 우러러 본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은 무언가를 사모한다, 그런 뜻이냐. 우러러 보니까 저렇게 됐으면, 어떤 사람을 보면 우러러 본다는 것은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랬어요. 뭐가 우러러 본다요? 영혼이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지, 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으로 늘 표현돼요. 뭐요? 고개를 바짝 들고요, 손을 들고요, 멋진 예복을 입고요, 그러고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뭐요? 영혼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영광스러우려면 깊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깊은 소망이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소망 말고요, 눈에 보이는 소망 말고요, 얄팍한 소망 말고요, 깊은 꿈꾸는 일, 깊이 사모하는 일, 깊이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정치인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만 동일한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 하늘 아래 살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도 하늘 아래 살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요. 강남에 살든지 강북에 살든지 다 하늘 아래 살아요. 그러나 바라보는 지평선은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지평선을 보시고 싶으세요? 남들이 바라보는 지평선 정도요? 그래요? 돈을 조금 더 잘 벌어서 조금 더 큰 평수에 사는 거요? 조금 더 돈을 벌어서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외모로 차려입는 거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깊은 것들을.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보통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들, 멋진 신앙인들, 영광스러운 신앙인들은 보통 사람, 보통 신앙인을 뛰어넘는데, 보통 사람은 특징이 어떠냐면 이렇게 적었더군요.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것, 자신의 손 위에 놓을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뭐라고요?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눈에 뵈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손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깊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은 우리가 그 보통 사람 정도의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보통 사람 정도로 살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 위대한 바다를 항해하도록 지어졌는데, 연못에 가만히 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우리는요, 이 땅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얄팍한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찬송 기억하시나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과 우리 다 어쩌면 그런 거 구하고 살지 않나?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한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우리 주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 얄팍한 것만 구하고 사는 거 아닌가. 헛되고 헛된 그런 것들을 우리 너무 꿈꾸면서 그게 이루려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찬송에도요, 나의 잔을 뭐 어떻게 들어요? 높이 들어야 돼. 밑바닥에 있는 것 좀 얻으려고 막 그러지 말고 높이 들어. 이게 신앙이에요. 겨우 명품 가방 몇 개요? 겨우 조금 더 평수 큰 아파트요? 조금 높은 직급의 상사가 되는 그런 일이요? 그것으로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진짜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보물 창고를 짓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늘 그러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없을 수야 있겠어요? 소원이 없을 수야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욕망하는 것이 없을 수는 있겠냐고요? 다 원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만을 꿈꾸면서 살아가지고는 영광스러운 인생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깊은 거예요.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 벌써 30분이 다 돼가서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도 다 못 나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 묵상하시죠. 첫 번째요,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 오늘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 보셔야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요, 주님께만 의지해야 돼요. 이걸 제가 조금 말을 바꾸면 주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뭐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거는 그게만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죠. 아빠를 의지한다고요? 아빠 팔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바꾸면 깊은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께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의지하다라는 단어, 바타흐라는 히브리어는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확고함, 흔들리지 않음. 이게 뭐라고요? 의지한다. 의지한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이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매달려 살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좀 좋을 때는 좋은데요, 안 좋을 때는 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 때는요, 도저히 벗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이나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뭐라 그러냐면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면, 세상 것에 매달리면 안도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 매달린 사람은요, 관계가 뒤틀어지면 어쩔 줄을 몰라. 뭐 어때요? 뭐 그 사람 아니면 뭐 그 다른 사람 없나요? 그 그룹 아니면 다른 그룹 없나요? 뭔 그 그룹에 못 들어가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그 히브리어 단어 바타흐라는 단어는 이렇게 또 적혀 있더군요. 이 단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되면 이 단어는 불안정함이라는 단어를 갖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단어가 인간 관계에서 쓰여지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생명을 거는 관계거든요. 다른 것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 불안정해 살 수가 없어요. 돈도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읽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지도 모르는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도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그 사람하고 좋다가 언제 나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은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걸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좀 더 깊은 것을 꿈꾸는 거예요. 얄팍한 거 너무 찾지 말아요. 그거는요,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없어도 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실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옷을 입으려고 그럴 때 늘 마음이 가는 옷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고른 거 20%만 남기고 나머지 80%는 다 버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학자들이 80대 20이라는 원칙을 삶에다가 다 적용을 그렇다는 거예요. 옷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골라보면요, 입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요거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라는 옷은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안 입어. 계속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옷장 옮기면 또 집어넣고 제일 밑에다가 안 꺼내. 그러니까 오늘 집에 와서 실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바쁘니까 주무셔야 되니까 내일.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오래가지 못해. 그런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말고 더 깊은 소망인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